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방송실 그 설교로 전환해 주십시오. 설교로 전환. 설교 화면이 나오도록 전환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제 방송하고 녹화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이 책이라는 개념만으로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특별함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특별함은 뭐냐 하면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그냥 책이다라는 개념만으로 이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가장 많이 인쇄돼서 사람들한테 전해졌던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책인 성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의 네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먼저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여호와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결론은 뭐냐 하면 성경은 그것이 그 안에 율법이든 뭐 법이든 교훈이든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대요리문답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대답을 해줄까요? 앞에 이제 화면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우리 그 답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만 좀 깁니다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그 다음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답이에요. 우리가 이 대요리 문답은 작성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예스러운 표현이나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요즘같이 단순한 그런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 단어들은 어렵지만 아주 풍성한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쓰는 뭐 신조어들이나 단어들을 보면 단순하지만 뭡니까? 그 의미들이 풍성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옛날 사용했던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그 의미들이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이제 질문에 그 앞부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앞부분의 답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과 일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이제 장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1400년 동안 한 권의 책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아니고는 100년도 될 만한 책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1400년 동안 그것도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어떤 세계사의 관점으로 볼 때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책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의 배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로마,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다 세계사에서 나오는 나라들이거든요. 그죠?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보면 세계 시작부터 뭐 이래 하면서 세계사에서 막 등장하는 나라들인데, 성경에 이런 나라들이 배경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 시간적인 부분도 장엄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뭡니까? 그 시간이 길고 장엄한 만큼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사건들과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역시 뭡니까? 성경의 그 장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웅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과 시대와 사건과 내용의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장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 여러분, 이 오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변질되고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완전히 인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정말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정말 뭐 한 60년 70년 이렇게 됩니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우리나라가 일으켰잖아요. 그죠? 6.25 동란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면 분명히 뭡니까? 뭔가 많이 바뀌고 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특히 성경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순수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장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라는 것을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일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의 일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1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모든 부분들이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일치를 보입니다. 그죠? 또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일치를 보여요. 140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게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큰 장성한 사람들로 자라게 한다라는 이 내용도 계속해서 일치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실현되고 나타나거든요. 또 어떤 부분입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변함없이 일치됨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14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1400년이 흐르는 그 기간 동안 전혀 바뀌지 않고 일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든든히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시대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 일치를 보이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일도 똑같은 일치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해서 회심시키고 믿게 하시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변함없이 장엄하게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이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제가 정리한 겁니까? 대요리 문답이 그렇게 정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140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연장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또 역사가 증언하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장엄함과 순수함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장엄함과 순수함과 일치성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세상 속에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본다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그거를 보고 그거를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설득된다고요?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은 영적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정보와 지식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영적인 성경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주로 믿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니 반대로 믿는 집에서 안 태어났는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그 일, 그 사건, 그 환경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의 장엄함과 순수함과 일치, 그리고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못해요. 지금 대요리 문답이 정리해서 전해주는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책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배경과 그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의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편 19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죠. 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 나오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에 보면 내가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했잖아요.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랬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자녀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돼요. 이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점쟁이처럼 맞추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또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청년들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이게 뭡니까? 환상이에요. 환상. 아비들은 뭐 한댔습니까? 꿈을 꿉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꿈들을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항상 역사하시는 통로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